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일 동안 지켜보호하시다가 이곳에 함께 모여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에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행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도 저희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저희에게 오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며 우리가 가진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도 가지지 못한 채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비록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망각한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나 자신만을 위할 수밖에 없는 죄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간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삶이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 죄악의 비참함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내어내려 놓으셨던 것처럼 세상에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공고한 자, 병든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소외받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칸사 제1장로기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깊고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일꾼들이
섬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주님만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일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위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우리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종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려진 눈들, 가려진 귀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로 이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사랑의 섬김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감당하지 못할 여러 고난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찬양의 인생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그 수없는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수없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아 주를 경배하라라는 찬양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찬양 와서 놀라운 주의 이름과 주의 선포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언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6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양 유럽 대륙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대륙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유럽은 항상 가장 강했던 대륙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600년 전만 해도 중동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요. 중국에도 명나라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도 아즈텍 제국이 서 있었고요. 안데스 산맥에도 잉카 제국이
서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른 제국들은 당시에 서양 유럽 대륙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 600년 전부터 서양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 유럽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바깥으로 이제 이주하고 나가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한 유럽인들은 한 400년 동안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여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떨 때는 몰살시킬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 자원들을 싼 값으로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무역하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럽으로 가지고 오면서 유럽이 그때부터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500년 동안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요. 또 이어서 스페인이 일어나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요. 또 일어나서 그 다음 이어서 네덜란드가 그렇게 했고 이어서 프랑스가 그렇게 했고 벨기에도 그곳에 동참을 하였고요. 또 독일도 동참하려고 하다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하여서 대영 제국이라 그렇게 나라가 섰다가 지금은 이제 영국은 거의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쇠퇴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부분을 보면 이 제국들을 짐승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4마리 큰 짐승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4번째 짐승은 그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짐승은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강력한 제국들이 얼마나 잔인한 폭압적이었는지는 우리 민족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제국 나라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폭압적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였고요.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 벨기에, 여러 영국도 그렇고요. 이런 그 잔인함들을 드러내는 것이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도 강한 나라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그런 미국조차도 초기에는 인디안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도 여전히 미국에서 활기를 띠고 노동력을 값싸게 그렇게 제공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정치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노예가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 미국의 노예 제도에서 희생당했던 노예 숫자보다 지금 더 많은 아이들과 여인들과 남자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이제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세계 노예 제도 지수라는 것을 통계내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통계를 낸 것은 여전히 노예 제도 아래서 살았던 노예처럼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여전히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약 6명의 노예들로부터 우리는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은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수 또 채소,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노동력들은 미국이 이전 노예 제도 때 행하였던 그런 어떤 노동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노예 제도가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나라들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이 그냥 버젓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좀 세상의 어떤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버젓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뭐 진실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 편이면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조하고 과장하고 거짓 주장을 막 하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만 으쓱하고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치인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나는 그가 좋아요. 나는 그가 미국을 반드시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 식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디어와 뉴스에서도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서 군중을 호도하는 일이 지금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이 만연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다들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없으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봐야 별로 이득될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하고 자기 먹고 살아가면 더 이상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포갑적으로 다루어도 별로 그렇게 세상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시대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돼서야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제국의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가 자세히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망해가고 있는 영국이 지나갔던 그 길을 여전히 똑같이 미국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는 늘 그래왔듯이 똑같이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곧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 짐승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심히 번민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과 같은 제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번민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메데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바벨론이라는 시대를 쭉 살아왔습니다. 그 짐승과 같은 제국들의 모습을 다 보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이런 제국들이 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또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통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보면서 어찌 이 다니엘이 괴로워하고 번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해석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1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왕들,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세상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죠. 이런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직접 피해를 겪고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여전히 지금의 시대이고 다니엘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니엘의 시대보다 그래도 지금은 훨씬 더 진보되고 발전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과연 5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우리는 좀 더 진보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의학은 발달됐죠. 의료는 훨씬 더 발달됐습니다. 더 많은 질병을 우리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전에 병으로 죽었던 것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자살로 죽어가고 있고 마약으로 인해 사고로 또 총기 사고로 이전에 병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죠. 죽는다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 시대이죠.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훨씬 문란해지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거와 그런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죄악들이 지금 더 판편만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훨씬 더 발달하고 있고 인터넷도 속도는 점점점 이전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봤을 때 이 네 마리 짐승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릴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그 왕좌가 하나 있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좌에 좌정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짐승과 같은 이 나라들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저 눈앞에 보기에는 짐승과 같은 제국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통치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께서 심판의 책을 펴시고 짐승들을 죽이시고 불 가운데로 던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제국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또 낮추시고 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장면을 13절에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 13절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인자라는 이 단어가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문에는요,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대로 풀어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고 이제 원문은 그렇게 단어가 한자 풀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자라는 독특한 어떤 그 언어 체계를 빌려와 가지고 사람인 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매번 인자가라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인자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질 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이 본문에 있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80번이나 넘는 그런 어떤 그 횟수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명칭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만져지게 표현한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보는데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보좌에 구름과 같이라고 이제 번역에는 그 원문에는 with 그 보좌라고 돼 있습니다. 함께라고 돼 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구름을 타고라는 번역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약간 동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이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본 것은 구름인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구름을 탄 것 같이 이제 구름 옆에 계시는 구름을 둘러싸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사람 같으니 구름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사람의 아들과 같이 보인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정도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 같으니는 보니까 참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인자 같은 그분께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수여하시는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인자 같은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에는 성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미 인자 같은 일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을 봤을 때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그 예수 인자 같은 일을 따르는 이 이제 그 인자 같은 일을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다시 바꾸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섬기고 따르는 일을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은 바로 인자와 같이 인자와 함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일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가 수여받으신 그 나라를 함께 얻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은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예언은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내 다니엘에게 예언하여 보여주셨던 바로 이 인자 같은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다니엘에 있는 이 말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때 말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 가장 확실하고 사람들이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분이구나라고 금방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인자다. 인자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주님은 계속 인자를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이 로마보다 더 부강한 다니엘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강한 나라, 멋진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오셨던 것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나라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인자 같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에게 받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와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주 뒤에 성탄이 오죠. 이제 4주 전부터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성탄 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리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행사로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여전히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강한 미국을 위해서라는 그런 기치에 따르고 있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애국적인 그런 종교, 그 종교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 같은 혹시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신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인자 같은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인자 같은 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와 함께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서 누리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백성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인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짐승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2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했다.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짐승의 나라들이 그 왕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짐승들의 손에 붙들려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과 힘 있는 나라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육체적인 괴로움은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수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그 우상과 같은 그런 가증한 것들을 들여다 놓아서 하나님을 자꾸 혼동스럽게 만들고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보면서 금송아지가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금송아지였지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인자 같은 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붙들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짐승의 시대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궁전 가운데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촌구석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집에 그 가축들의 그 구유 가운데로 주님은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 계시는 곳에 우리 눈이 맞춰질 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무엇이냐면 낮추어라라는 것입니다. 낮아져라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이 바로 성도들이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시기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옛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을 하는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이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 날개 가운데 정말 포갑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한 일들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나서서 백인 우월주의를 찬성하고 오히려 국가주의를 찬성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오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나라를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험악한 가운데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더 악하여지고 있지만 하나님 사실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며 그 일들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영원하도록 그 누림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붙들고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서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금 같은 수 종과 향기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결혼 47년 기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정하여 선교하는 이 작은 물질 주님의 영원 사역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 또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이런 성탄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물과 섬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각종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갚아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붙들어주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8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죠.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들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사단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각 목장별로 이제 모여서 목장 모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탄 장식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 2023년 예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도까지 각 재직회 부장 임원들은 예산안을 짜셔가지고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안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부장님들에게 드릴 텐데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안이 왔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오라 하세요. 우리 같이 환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